안녕하세요. 서창훈의 신앙일침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서창훈의 신앙일침을 찾아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서창훈의 신앙일침은 모두가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모두가 좋아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너희에게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도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칭찬받기를 좋아하고 격려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칭찬과 격려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격려는 그야말로 말 그대로 격려하는 것이죠. 위로하는 것이고요. 또 힘을 북돋아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칭찬도 일면 그런 면이 없다고 말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 사람들이 칭찬 듣기를 얼마나 좋아하느냐면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라고 하는 그런 말까지 할 정도로 칭찬에 목말라 하고 있는 세태의 한 단면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격려하다라고 하는 말에는 뭐 권고하다 또는 조언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격려하고 복돋아 준다라고 하는 뜻으로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내용들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값싼 아부의 범주에 속하는 세상적인 격려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칭찬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냉혹하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물론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말이기도 합니다만 뭐 종교 지도자들만이 칭찬받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모두가 다 칭찬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리더에 해당되는 사람들, 리더십을 행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칭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할 것이라고 봐져요. 사실 예수님이 경고하신 이 말씀은 과거에도 거짓 선지자들에게 사람들이 이렇게 칭찬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라고 말한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사실 이 격려는 진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칭찬은 그것과는 좀 사뭇 다른 뉘앙스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짓 선지자 중 하나냐 같은 사람이 있는데 유다의 포로 생활이 2년 동안만 지속될 것이라고 예언했을 때 그것은 70년 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예레미야의 예언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것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죠. 보라, 나는 그들에게 고운 목소리로 사랑 노래를 부르며 악기를 잘 다루는 자 같이 되었나니 그들이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오늘날 설교자들에게 주어지는 조언들은 사실 회중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이겠지만 이런 것은 영업사원이나 정치가들이 추구하는 것이 될 것이지 그리스도의 종들이 취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교훈이라는 것이죠. 물론 뭐 저도 예를 들어서 목사가 설교하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정말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살렸습니다. 뭐 이런 말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감사한 일인 것이죠. 은혜 못 받았다고 말하는 것, 물론 은혜 못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 말도 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그러나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 정말 오늘 말씀이 큰 힘이 되었다라고 우리 여기에 와서 이야기할 때 진리에 대한
이 수용 문제는 뭐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의 고무적인 그런 칭찬은 고무적인 것은 틀림없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바르게 설교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올바른 일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들의 인기를 구가하는 것으로 몰아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 진리깃발에 실린 이 198호에 실린 이 코끼리 가죽 만들기라는 책의 글에 실린 내용인데요. 어느 날 스폴존 목사님이 예배 끝나고 나서 설교의 황태자로 불렸던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방금 아주 훌륭한 설교를 했다라고 하는 말로 그 스폴존에게 듣기 좋은 소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스폴존은 그 유혹을 알아차리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네, 사단도 10분 전에 제게 그 말을 해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은 굉장히 난감해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일들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정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 정말 끝내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단도 10분 전에 와서 내가 똑같은 말을 했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한테 당신의 소리가 사단의 소리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거 아닌가요? 그렇게 내뱉을 수 있는 용기 있는 목사는 많지 않으리라고 사실은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주셨다라고 할 때 정말 감사한 일이죠 라고 저는 그렇게 대답하고 마는데, 그러나 그것이 경계해야 될 내 자신의 자만심을 더 드러낸다든지 또 사람들에게 다음에는 정말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설교를 해야 되겠다, 감동을 주는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런 소리는 해로운 것이라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개혁주의 운동을 펼쳐오면서 늘 경험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인격적으로 사람들이 거짓말쟁이다, 또 성적으로 문제가 있다, 재정 횡령을 했다, 윤리 도덕적인 부도덕한 면들이 있다, 이런 것으로 비난을 받고 욕하는 것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우리가 피해야 할 내용인 것은 분명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윤리 도덕적으로 흠잡힐 만한 일들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할 일인 것은 틀림없어요. 그런데 진리의 말씀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너무 보수적이라든지 너무 딱딱하다든지 너무 인정머리가 없다든지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 자신도 죄인들의 친구라고 이야기한다든지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아주 냉철한 비판을 가하면서도 창녀들과 어울린다든지 가난한 자들과 어울린다든지 세금쟁이들과 어울린다든지 이런 일들, 죄인의 집에 드나든다고 비난을 받은 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 스스로가 참 바른 진리이시기 때문에 진리를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다 그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조차도 반역하고 배반하는 일을 했으니까 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죠. 진리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따르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말세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현상들 자체가 바른 교훈을 받고 싶어 하지 않은 것이잖아요. 누군가 여러분들 와서 바른 소리를 해보세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주변에 예를 들어서 후배들이나 자녀들이 목사님 또 교수님 제 설교가 어땠는지 좀 평가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할 때 본인의 생각은 정말 좋은 소리를 듣고 싶은 마음도
감출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뭐 진짜 자기 자신의 잘못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지적받고 내가 개선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권고 또는 권면, 격려 이런 측으로 기대하면서 요구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고 나는 설교를 정말 잘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설교가 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면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실은 설교를 평안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결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말을 해달라고 하면은 이렇게 숨기고 빙빙 돌려서 말을 하는 그런 기술이 없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때 뭐 반응은 뭐 사람 다 똑같죠. 겉으로는 교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수령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속으로는 전혀 아닌, 그러나 정말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은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유의해서 한번 설교할 때 주의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대부분 사실은 내가 오늘 살고 있는데 좀 평가해달라니까 완전히 쫑크만 만져 잔뜩 먹어서 라고 이야기할 때 그런 말의 어떤 뉘앙스 자체는 괜히 부탁했다 라고 하는 생각, 후회스러운 마음이 드러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사실 뭐가 평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진리를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자기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뭐 사실 선뜻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무리 우리 곁에서 정말 좋습니다, 뭐 용비어천가를 부르든 뭐 칭찬을 남발하는 일들을 하든 간에 우리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는 사람이 반드시 가장 우호적인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는 측면을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는 사람이 가장 우호적인 사람이다, 이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목회자에게는 정말 무료 비판이라는 보너스가 따라온다라고 하는 어느 목사님의 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비판의 일부에는 사랑이 담겨 있고 도움이 되지만 다른 일부는 비열한 거짓말이다. 뭐 이 말에는 많은 진실이 담겨 있지만 상황이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니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비판 중 일부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반면 비열한 비판 중 일부는 실제로 더 큰 유익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뭐 목사들이 받는 비난에 대해서 너무 거기에 몰입되어서 좌절하는, 낙마하는 이런 일들을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또 살피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어쨌든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매우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의 평가 자체가 나를 발전시키고 고무적으로 더 진보를 이루게 하는 유효한 발판이 된다라고 다 100%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에요. 성숙한 신자들의 비판에는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의 비판은 뭐 주목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떤 칭찬을 들을 때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자들은 다 화가 있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거는 매우 위험한 부분이 아닌가요? 제가 정말 우리 주변에 특별히 개혁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부분들이 그건데요. 칭찬을 듣고 싶어 하는, 나는 옳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있기 전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세속적인 것을 금하고 정말 단절하고 또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 이 부분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정죄나 단죄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이,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자기네들만 선민이라고, 물론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런 예수상을 도끼로 부순다든지, 뭐 수녀를 지나가는 수녀를 발길질로 내찬다든지 하는 이런 미움의 표출을 하는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그들이 섬긴다고 하는 야훼 하나님을 사실은 더 욕되게 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들 스스로가 진리를 말하지만 진리는 사랑 가운데서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수님께서 진리이지만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배척하고 하는 이런 일보다도 사실 사랑으로 품으려고 애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진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도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뭐 실망할 필요는 없다라고 봐져요. 근데 그것이 진리 때문에 그런다고 한다면 그 영광스러운 일이고, 사람들에게 비난의 소리를 듣는 것이 윤리 도덕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부분인 것이죠. 그렇지만 사람들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인기몰이를 추구하는 이 일들은 우리가 결코 추구해야 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를 칭찬하는 자들은 아마도 우리를 비난하는 자들만큼이나 우리에게 해로울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한다고 한다면 분별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뭐 사람마다 다 칭찬하는 사람들 다 의심하면서 나를 해치는 사람이야 라고 해서 경계의 대상으로 삼으라, 이런 것은 좀 무리한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사랑으로 받되 우리 자신들이 분별할 줄 아는, 그래서 사실은 말의 내용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비판자들의 동기를 분석하기보다는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에게 진리를 전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도 우리 자신에 대한 참된 모습을 드러내야 돼. 우리는 진리의 일꾼이냐 아니냐, 사람들을 좋게 하느냐 그리스도를 좋게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실 사람들을 좋게 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그들의 연약함을 참으로 강하게 세워주고 무지를 일깨워주고 침이 없는 것을 복돋아주는 이런 일들은 우리들이 기꺼이 즐거움으로 해야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측면에서 사람들에게 뭔가 이득을 얻어내기 위해서 입에 발린 아첨이라든지 찬사를 늘어놓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분별할 줄 모른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람들의 손아귀에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거짓된 일꾼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때로 우리 아픔을 주지만 치유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때 사람들이 막 가슴에 찔림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돌로 치는 일을 한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가슴을 치며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돌로 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서 사람들에게 좋게 하는 일들을 하려고 그런 유혹에 빠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것이, 사람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전한다고 할 때 심령의 변화를 일으키면 믿는 성숙한 자들은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그것을 은혜로 여긴다라고 고백한 시편 기자의 고백을 능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저는 특별히 진리의 일꾼들, 그것이 신학자가 되었던 목사가 되었던 장로가 되었던 권사가 되었던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항상 호불호가 있다. 진리편에 대해서는 미움을 받아도
사랑면에 있어서는 칭찬을 듣고 친절하다, 정말 온유하다, 자비하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좋은 거죠. 그렇게 해야 또 전도의 문도 막히지 않고 쉽게 영혼을 건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단계에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서차원의 신앙 일침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사람들의 칭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정치꾼이 된다고 한다면 그런 일을 해야 되겠고, 또 여러분들이 영업사원으로 일을 한다고 한다면 사람들에게 정말 그렇게 어필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일꾼이잖아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일꾼.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의와 어떤 찬성을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부하시는 적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진리를 선포하라고 종들을 부르셨지 사람들에게 아부하라고 부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그런 것을 경계했던 것이고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 정말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가려운 귀 긁어주는 사역조치를 스스로 많이 두고 있고, 그리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가는 일들이 많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에 충실한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것 때문에 겪는 비난, 조롱, 비판, 아픔, 미움, 핍박,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회가 된다고 할 때 하나님이 좋아한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교회는 세상도 좋을 수도 있지만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이 되는 것이 오히려 더 정상이지 않습니까? 지역사회를 위한다고 하는 교회들 깊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에요. 사람들을 좋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것인가? 오늘 서차원의 신앙 일침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